오후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좀 다져나가는 중요한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았으면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각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게 먼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좀 기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또 비슷한 말이지만 또 다르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는 뭘 이길 수가 없냐?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이런 부분이 자꾸 오기 때문에 뭘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어느 날 오는데 이게 내 이걸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지금까지 살았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요, 어느 나라에 가도 있습니다. 우상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귀신을 더 받기는. 그래서 인생은요, 운명의 수레바퀴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옛 각인을 하나님 바꾸시는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장 잘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게요, 여러분의 가장 빠른 치유가 되어집니다. 저 각인을 바꾸는 가장 빠른 작업도 사실 이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또 구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기도의 누름도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누릴 때 가장 먼저 뭘 누리는 겁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속에 나도 있고 이 속에 세상도 있고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삼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도 속에 뭐가 담겨야 돼요? 성부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탁 와닿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3.15 역사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 주권의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처로 하나님이 뭘 예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몸을 입고.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친히 하나님이 몸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두 가지를 하셨거든요. 많은 기적도 베풀었지만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 주식으로 약속한 모든 조건을 내가 오늘 그걸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신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름은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완성되심, 그리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 이 응답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참 희한하죠. 우리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신 겁니까? 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응답받을 축복인 거죠. 이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 에덴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천국인데 그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응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 이 완벽한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나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냐?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두 번째 설명되는 거예요. 이 모두 완벽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축복을 빼앗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를 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벌하느냐? 요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죄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물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신앙이 죄인 겁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는 그냥 잠들고 죽고 흙을, 그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가 에베소서 2장 1절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셨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으로 생명도 번성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만한 것도 다 다스려지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림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빼앗긴 겁니다. 자, 요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한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요 사단입니다. 두 번째가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핑계할 수 없는 거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렇잖아요. 빌미를 제공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한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안 빠지면 이 힘이 없어요. 사단이 유혹했는데 우리가 걸려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 근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사단에게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자마자 요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죠. 사단의 목적은 요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주인이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돌려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그 너를 사단이 주인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가장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그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종됐기 때문에 운명에 빠져야 되고 사단에 있는 모든 여기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단에 묶인 결과의 마지막 결과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배경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배경,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경이 지옥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단에 묶여 있는데 사단의 그 권세를 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꼭 기억.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결과적인 거로 주어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근본은 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셔야만 되는가? 이 근본을 해결하지 할 수 없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증거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본전 생각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속에 있다라는 증거로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요, 모든 삶에 살수록 인생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뭐 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사람들이 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건데요. 그러잖아요. 근본적인 우상 숭배가 뭔지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나를 믿는 것. 근본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뭡니까? 성공하면 돼. 돈 있으면 돼. 형상 우상입니다. 이거는 사상 우상입니다. 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달돼서 형상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는데 그 근본 원인이 이겁니다. 절대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 허무, 흑암 못 벗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계속 숭배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숭배할 때는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을 보고 가장 명확하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게 참 명쾌한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나의 방법으로, 성공의 방법으로, 우상숭배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쌓이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한 개 문제 해결하면 문제 10개가 더 다가옵니다.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쉼이 없어요. 쉼이. 그래서 쉼이 없는 인생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과 정신에 항상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당연히 따라옵니다. 마음과 생각에 쉼이 없기 때문에 불면증 따라옵니다. 밤에 잠이 안 와. 왜? 무겁거든. 내려놓을 데가 없거든. 그러면 우울증, 조울증 다 따라옵니다.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인생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 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육신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렇잖아요. 빌립이 가가 본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육신의 문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이제 육신으로 드러나면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어느 날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지옥 문제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한 분 오는 죽음과 영원히 가야 될 내세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지옥 가야 될 운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를 후대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거는 결과론적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는 거, 보는 거, 감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근본이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요, 아담의 후손은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된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느냐? 요 세 가지의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거를 율법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이름에는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그렇죠. 2장 20절만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 설명을 하는 가장 키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아무도 이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을 아무도 이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끝내신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 번째, 죄 아래 있지 않다. 그죠? 율법에 있으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아래 있다? 생명 안에 있다. 해방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완성이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뭘 회복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회복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것으로, 죄를 끝낸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이 다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복이 따라오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결론입니다. 십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방시켰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새롭게 시작된 게 맞다라면 우리는 이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안다라고 해가 능력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거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누려지는 건 다릅니다.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누려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뭘 시작해야 됩니까? 누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됩니까? 각인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인되어진 것만큼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가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왜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안 믿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잘 안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느냐?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으시는데요. 안 믿으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는요, 내가 착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잘못된 각인을요,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항상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가지고 차근차근 묵상하면요, 여러분의 각인이 사실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누림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각인을 바꿔라. 이거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성경 하나도 잘 안 봐요. 그래놓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입니다. 누림의 시작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내게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주신 걸 빼앗겨서 저주 가운데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두 번째는, 그러면 실제로 누리는 응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장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사실대로 누리고 응답받았던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십자가가 돼요.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막연하게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셨구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 모든 죄악을 보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룩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거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인생이 못 박힌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요? 나도 끝내야 돼. 예수님이 끝냈는데 내가 안 끝낸다. 그럼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주님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끝난 걸로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끝나고 지금 내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일부 예배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잘 감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불신자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감각이 안 돼.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체험이 안 되어지는 것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육신으로 감각되어지는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누리시는 거예요. 믿으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 누려지느냐? 믿음으로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언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해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여러분 안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내주하시는 요거 보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는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잘 모르거든요.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을 인도해 가시겠다. 그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고 인도받기를 하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도록. 부활의 생명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끝내는 걸 잘 끝내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완성하신 응답이구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구나. 그럼 난 더 이상 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 주님이 끝내신 거니까.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진짜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주, 인도, 충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는 구원의 길은 아는 거니까 그렇지. 내가 사실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구원의 이 응답을 내가 풍성하게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도록. 그리고 누림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다시 살아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가장 깊게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많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건요,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 안에 이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누림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게 증거와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히 무너져야 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과 있는 죄를, 하나님을 떠난 모든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사단에 묶여있던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이 누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묵상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권능으로 드러나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에 묶여있던 우리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배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 모든 운명을 끝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누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날마다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